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자를 파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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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리.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함성.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 한 번 더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되시서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되시서 세상 모든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께 모든 소리와 악기로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원하신 주를 찬양하라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다.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좌우 이념 전쟁으로 서로를 헐뜯으며 다툼을 서슴지 않습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공의롭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복음과 선교로 일궈진 나라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안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의롭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외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재난과 예상할 수 없는 아픔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서산 오누리교회를 담당하셨던 이명성 목사님께서 이번 춘천 세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대에서 목회가 은혜스럽게 펼쳐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새롭게 이끌어가실 최영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산 지역을 품고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까닭 모르는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부른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믿지 않는 친지 가족들을 전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MZ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그들과 함께 깨어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헌신자들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주소리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사랑의 마음에 가득 담아 옆에 계신 분들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네, 옆에 계신 분들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산 온누리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 아이 영화부에서 율동과 공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선착순 2명이니까요.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손은미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29일 주일에는 여성 사역팀에서 떡국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여성 사역 기금으로 드려집니다. 설 명절 기간인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포함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온누리 신면 사면을 가시면요 가정 예배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간지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새벽나라 예수님 좋아요라고 하는 저희 큐티집 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많이들 구매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 모든 성도님을 포함하여 이 땅에 잠시나마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명절과 어떤 명절 기간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그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시며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하나님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발걸음이 주 당신 앞에 온전한 평안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주님이 증언되고 또한 주님이 나타나며 하나님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후에 명절이라고 하는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을 누리고 더욱더 평안을 얻어 주님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밟는 또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이재현 위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만 그 2장과 3장만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7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말씀도 1차적으로 당시 7교회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복잡해 보이는 여러 환상들, 상징들도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던 당시 성도들,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매우 생생한 장면으로 다가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7교회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올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지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2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은 수평적인 타임라인입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타임라인이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역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며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 중요한 기초적인 역사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타임라인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이 싸움, 계속되는 이 싸움은
창조와 새 예루살렘 사이의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내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 관계, 싸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짧은 말씀이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어린 양은 용을 완전히 물리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17장 14절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이 당장은 어느 기간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용과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또한 어린 양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도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용과 바벨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잡해 보이는 심판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7번의 심판이 3번 반복이 되죠.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한 7 나팔이 불려지며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7 대접이 쏟아지며 심판이 부어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복잡해 보이지만 3번 이렇게 7번씩 3번 반복된다는 것, 그것은 악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동일한 교훈을 주시면서 3번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 동일한 메시지를 주면서 3번 반복한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을 7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과 또 용을 따르는 이들이 멀리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7교회를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야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용의 지시를 따르는 바벨론은 호시탐탐 교회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칭찬받는 것은 이 바벨론과 싸워 이긴 것이고, 책망받는 것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무너진 것, 그 모습, 바벨론에 사로잡힌 모습,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이 바벨론의 영향력을 얼마나 저항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변혁된 자이며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괄호로 제가 세상에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역사상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의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반모섬에서 출발해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그 다음에 북쪽으로 서모나, 더 북쪽으로 버가모. 이렇게 서모나에서 약 90km 위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에게해에서 약 25km 안쪽으로 들어온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주전 263년부터 133년까지 아탈리드라는 제국의 수도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약 당시에도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에베소는 상업 도시죠. 미국의 도시들로 비유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버가모 교회는 워싱턴과 같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장 그 시대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에서 발명된 것이 양피지입니다. 당시에는 갈대로 만든 이 파피루스가 종이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버가모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당시의 구원자의 신이었던 제우스, 또 아테네 신, 전쟁과 지혜의 신, 디오시수스, 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의술과 치유의 신,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버가모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보다 이 버가모가 당시에는 더 유명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버가모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왕자라 함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첫 번째로 드려짐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인데, 제우스, 아테네, 디오시스 신전들은 높은 봉우리 위에 있었는데, 높은 봉우리에 있으면 환자들이 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아스클레피오스는 성읍 외곽에 위치하여 당시에 의료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빌며, 또 때로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의술이 있었던, 또 병동도 있었던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근데 거기에 뱀이 감겨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와 뱀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그대로 심벌이 옮겨와서 이제 지팡이와 뱀이 감겨 있는 것이 의술의 상징이 되어서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많은 나라에 그러한 의술의 상징으로 이 지팡이와 뱀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쳤던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 그 교회의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 보내신 각 편지에 나오는 서두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받을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분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버가모가 처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려 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좌우의 날이 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죠. 토툴리안 어거스틴 같은 분은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양날이 있는, 어느 한쪽도 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고,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이거는 어느 한 날만 존재할 수 없는 양날이 서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 하면 실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기간에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 이 바벨론의 그 원리를 가지고 장악한다는 면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반드시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 거짓된 소문, 거짓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용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과학적 진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에서 지극히 일부분만, 여러분 과학이 확인한 것이 많습니까? 확인 못한 것이 더 많습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과학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극히 일부분. 그러나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과학적 진리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가 가득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거짓된,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닌, 일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상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 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절대진리는 없다라는 이 명제는 절대화하기 때문이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 명제를 절대적으로 다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시대의 거짓, 그 버가모 교회가 처한 그 시대에도 그러한 거짓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책망하기보다 먼저 칭찬을 주십니다. 항상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책망할 것이 있는, 많이 책망할 것이 있는 교회도 먼저 칭찬할 것을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한 가지라도 칭찬할 것을 먼저 찾아서 칭찬하고 책망을 하시는 이 주님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7교회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각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헌신을 아시고, 또한 어디서 주님을 배반하는지, 어디에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나올 때만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은 핍박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 로마 황제 숭배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부터 소아시아 전역에, 아니 로마 황제는 온 세상에 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던 바로 그곳에 버가모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모든 세상을 다니지만 특별히 본부처럼 캠프를 만들고 진을 치고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폭력이 더 강하게, 어떤 지역은 무지가, 어떤 지역은 마약이, 어떤 지역은 음란이, 어떤 지역은 생명을 죽이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사단이 자신의 본부를 만들고 그곳으로부터 그 지역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바로 그러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란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회 전체가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 성도들은 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왜 이런 곳에 있는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라고 부르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순교자 안디바를 거론하십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버가모 교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런 틀림없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안디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죽임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 죽음이 매우 처참했고 고통스러웠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전승에 의하면 청동으로 만든 황소, 케이스를 황소의 모양의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불을 피워서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총을 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을 베서 죽인 것도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황소 안에 사람을 넣어서 서서히 불에 타서 죽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안디바, 그것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발람, 발락, 니골라. 발람과 발락은 구약 시대 사람이죠. 니골라는 현재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니까 함께 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창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거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 전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들은 거짓을 잘 분별했구나. 특별히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거 잘했다.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를 잘 분별해요. 거부하고 단절함으로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켰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써 오염되었다라는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든 겁니다. 그것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 이스라엘을 이 점점 떠오르는 민족이 되어서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좀 어떻게 제어하고 또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이 주술사 같은 이런 예언자 같은 사람이라는 발람을 초청해서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 주술적인 힘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발람이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하려 할수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발람은 목에까지는 저주의 말을 담고 말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축복의 말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도 이거 왜 그러지? 그렇게 놀랄 정도로 내 마음과 다른 말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4번씩이나 장소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었는데 자신이 퍼부려고 하는 저주가 다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거 안 되겠구나. 꾀를 내어서 자신이 직접 저주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락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여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먹이고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저주받게 하는 것이다.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잔치에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발락이 의도했던 것을 발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성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버가모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베푼 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음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일 뿐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걸 합리화하게 했다는 거죠. 거짓된 논리로. 이 시대에도 남성과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왜 사람이 자신의 주권대로 성을 선택해야지 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를 가지고 어떤
유럽의 사회학자가 주장이 시작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권을 정말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태국에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해서 천몇백 쌍이 그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인간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축제화하잖아요. 퀴어 축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행위와 그런 상징과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걸 문화라고 축제라고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발람의 축제요, 니골라당이 합리화한 것이고, 그것이 교계까지 들어오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지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려는 그러한 흐름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이거는 국가의식이지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국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신사참배했죠. 그거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마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를 도입한 것인데, 그 당시 니골라당에 속해 있던 이들은 이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리화함으로써 신사참배에 대거 참여했죠. 다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거기는 또 이세벨이 니골라당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은 독보서처럼 여기저기서 유사한 게 드러납니다. 들어가 보면 다 동일한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 뭐냐면 다 음란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밝히 드러나면 그 깊숙한 들어가 보면 다 음란이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와 음란이 함께 어우러져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게 하느냐,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이 항상 옳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지도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일곱 교회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 이세벨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핍박과 박해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온 유혹에는 무너진 겁니다. 위험은 언제나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외부의 핍박에는 순교적인 믿음을 보인 성도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찾아온 유혹에는 쉽게 빠져들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잘 이렇게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평범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물이죠. 우리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물속에 있구나 인식하지만,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 있구나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물결, 이 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이 물결 속에 우리가 있기에,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루터킹 목사님 말하는 걸 거스르고 저항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것이 때로는 외부의 핍박이라는 위협으로 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음란한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은 회개를 명하십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바벨론에 휩쓸려가는 것을 돌이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뻐하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이것은 천상에서 진정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만나이신 주님, 그 주님과 나누는 만족,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흰 돌은, 돌이 희다는 건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희귀하죠. 구하기 힘들겠죠. 돌이 희다는 것. 그래서 이 흰 돌을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상으로 주는 일종의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박종길 목사님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메달 보여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일종의 끝까지 인내한 승리한 자에게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흰돌은 그 승리한 자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들어가는 입장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흰돌을 보여주면 당신이 이 잔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잔치의 비유를 할 때 이 왕이 준비해 준 옷을 입어야 들어간다는 것처럼 이 흰돌을 가져야 이 어린 양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 번째로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돌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 양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춰졌던 만나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새 이름이란 주님과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했던 이름들,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이면에 자신만이 아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이름이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름이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그 새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 여러분의 이름이 참 수치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 이름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을 거부하며 모든 세상의 음란과 악독과 거짓과 부정을 과감히 물리치고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한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잔치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천국의 잔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어린 양을 따르는 인생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약속받은 인생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유와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먼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예배 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명절 되십시오.